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당신과 똑같이 스스로 있는 존재로 창조하셔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생애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3장 30,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에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2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세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말씀 안으로 저희를 초청하시고 말씀의 빛에 따라서 당신 거룩한 입으로 하신 말씀의 빛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그 제가 생각을 하기로 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기독교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걸 성경 기록자들이 받아 적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교회의 주장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사람이 받아 적었다. 이런 주장은 이제 현대 와서 문서 비평학에 들어오면은 그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전성들이 있었는데 그걸 기록한 사람이 자기의 해석과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수집을 해서 그, 그 말씀에 그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 저자들 혹은 뭐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자기 해석을 넣어서 기록한 거다. 그게 문서 비평학에서 드러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자기가 원하는 걸 취사 선택해서 그게 자기 해석을 가미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혼란이 없죠. 불교는 어,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세 개를 갈립니다. 그 경장이라 그러면은 석가모니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걸 경장이라고 합니다. 그걸 경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반야신경 혹은 금강경, 화엄경이라면은 전부 다 그 경의 말씀은 여시아문 내가 이렇게 들었노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뭐 편집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들은 사람이 부처가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걸 내가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한 걸 경장이라고 그럽니다. 율장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될 계율을 적은 게 율장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뭐 하여튼 말씀을 적용해서 살 때는 이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된다. 이걸 율장이라고 그래요. 그 논장은 이제 그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뒤에 사람이 해석한 걸 논장이라고 그래요. 논장은 그 들은 해석자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만 있지, 뭐 율장이나 논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게 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본문 이 말씀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신약을 치면은 정말 이게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이냐? 안 그러면은 이걸 말씀을 이게 적용시킨 말씀이냐? 아니면은 혹은 복음서의 저자가 해석한 말씀이냐? 그렇게 막 그 섞여 있으니까 읽을 때도 그걸 구분해서 정신 차려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바울 서신서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특히 바울 서신들은 바울의 견해지, 바울의 철학적인 견해가 들어갔는데 그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격상시킨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그런 눈을 가지고 읽어야 되죠. 세례 요한에 대한 복음서 기자, 요한 복음이니까 요한이 기록한 세례 요한의 행적을 보고 요한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군.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아마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던 곳이 두 곳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은 요단강에서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 영적으로 예수님이 훨씬 진보한 사람이고 앞선 사람이니까 또 뭐 또 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나서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당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 그 세례 요한한테 물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데 당신 섭섭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죠. 그죠? 보통 그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섭섭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처지가 보면은 세례요한 같은 이런 자기가 이렇게 막 정성을 들이는 정성을 들이며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른 선생한테로 가는 걸 보면은 자기가 보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면은 저 같으면 나타난 반응이 화가 나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 같아요. 저기들이 나를 버리고 간다는 말이냐?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네. 그런 열등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반응은 상식적인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그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굉장한 인격의 성숙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자기를 떠나서 가는 걸 보고 와,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니까 마땅히 나를 떠나는 것이 옳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 사람은 흥하여야 된다. 그런 이런 말은 함부로 그 뭐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직접 이런 말씀을 했을까? 아니면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렇게 해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같기는. 참으로 인격적이고 성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기는 하나, 그러나 요한복음 저자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말씀이죠. 그리고 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많이 보면은 참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뭘 안 주셔. 그러니까 사람이 차별 대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라는 사람한테는 뭘 특별한 걸 주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주고 그 다른 사람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 물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그리스도고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창조하셨지. 그리고 친구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쁘다. 이건 뭘 뜻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쭉 세례 요한의 말이 결론적으로 흥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쇠하여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사람을 또 구분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이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각인시켜주는 그런 말씀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특별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그런 구분을 지우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한의 신학적인 견해가 드러나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요한의 이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았을까, 달랐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세요. 누구한테는 이런 선물의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그걸 어떤 사람한테 더 중요한 걸 주고 어떤 것은 더 약한 것을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만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스도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존재야.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야. 그걸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한다. 그걸 예수님 당신 입으로 말씀하세요.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내 정체성에 내가 누군지 정체성에 깨어나면은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줬으므로 나를 넘어가는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존재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해석하는 요한의 말과는 어떻게 조화될 수가 있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의 에고는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깨어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죠? 아, 이 세상이 중요하고 막 내가 보고 듣는 거에서 휘둘리는 나로부터 떠나서 참 나인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에고는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커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데,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비교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하고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내 에고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바타로서 내 역할을 내 에고가 역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뜻을 펼치고 내가 뭘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생명과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하나님의 아바타로서 나를 정의하면 그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일은 그런 차원은 내가 에고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내 에고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그런데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나답게 사는 일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스스로 있는 자로 자기가 똑같이 창조하셨으니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원래 내 안에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보인 모범보다 더 몸을 더 넘어가는 게 그 소위 제자로서 청출어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자연스럽고 가볍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또 큰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 예수님을 쳐다보면은 내 정체성이 저 사람처럼 나도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구나. 자유롭게 살 수가 있구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내가 가진 소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력적인 힘이 내 존재 자체에 있구나. 그게 느껴진다는 말씀이죠.
그 차원으로 진보해야 된다는 된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맞는데 만일에 예수님과 나를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나는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 예수님과 나는 근본적인 다른 존재다,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정하는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예수님 말씀처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매주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그리고 어디서나 내가 누군가 말씀이죠. 이 먹고 하두와 같이 지내보십시오. 그러면은 점점 내 에고가 벗겨지면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고 내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그리스도 의식이 나 안에서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시점을 탁 통과하면은 소위 돈수의 차원이 확 열리죠. 돈오. 내가 그리스도구나. 돈수. 수행할 필요 없이, 뭐, 훈련이 필요 없이 내가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구나. 돈수의 차원이 내 안에서 확 열린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못 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사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보는 거야. 내가 막 그리스도가 되려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네?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제일 쉬운 일이 돼. 예수님 보고 에고로 살아라 그러면은 불가능할걸요. 그죠?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죠. 성경은 절대로 믿지 마라. 먼저 의심부터 해라.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말인지 전부 다 의심을 가지고 성경에 질문을 하고 살면은 성경이 자기 그 내면의 진리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냥 들을 때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너무 달라서 열등감이 느껴져. 하여튼 저는 그랬어.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그걸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내 에고는 쇠하여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점점 커져야 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점점 커져야 돼. 그리고 내 욕심으로 사는 나는 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나는 점점 사라져야 돼.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며 읽을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